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요, 목회자라고 하면 좀 근엄해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우리 목사님들은요,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좀 근엄해 보이고 참 경건해 보이고 은혜롭게 보이고 뭐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목회자로서 좀 근엄하게 보일 수가 있을까? 흰머리가 좀 많이 나면 되겠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흰머리가 좀 많아지면은 목회자로서 좀 더 근엄하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 제가 좀 보기보다 어리게 보이죠, 그죠? 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흰머리가 좀 많이 있으면 정말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좀 근엄하게 보이겠구나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제 방에서 마지막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잠시 가지면서 이 설교 원고를 들고 거울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흰머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생겼을까?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흰머리를 좀 늦출 수가 있을까? 요즘 들어서 제가 이러한 고민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흰머리가 좀 많이 나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그 기도의 제목도 지금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는 문득 그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인생 속도가 빠르다. 그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또 금방 토요일 주일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월요일이 되고 또 토요일 주일이 또 다가오게 되는 벌써 이러한 패턴이 2024년도만 해도요. 벌써 12월에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인생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를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제 방에서 그러한 마음을 제가 잠시 가졌는데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은요. 지금 당장 너를 돌아보라. 그 모습, 그 마음을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떠한가?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올 한 해 걸어왔었던 그 모든 흔적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로 묻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지금은 그 여느 시기보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엎드려야 될 정말로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어제 거울을 보면서 제가 잠깐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참 경거망동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이 연약한 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곤 했었는데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마 이 강단에서 몇 번을 계속 반복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가? 특별히 올 한 해를 이제는 우리가 마무리하며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그렇게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한 다가올 새해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 더 충성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은 그 여느 시기보다 개인으로서도 기도에 집중해야 될 그러한 시기, 더욱이 지금의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모르는 그러한 어지러움의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 시기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에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성원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시기인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주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이야말로 돌이켜야 하는 시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야 할 시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시되, 과연 우리가 엎드리며 돌이켜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며 나갈 수 있는 2부 예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이야말로 돌이켜야 할 때, 지금이야말로 엎드려야 될 때가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현실의 축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현실의 축복을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항상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여겨야지만이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혼란과 어두움의 시대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혼란과 어두움에 점쳐 있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특징이라고 하면은 뭔가 배울 점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특징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정작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해야 될 부분들이 이 사사시대의 특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교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와 고난을 당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엎드릴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긍휼과 자비로서 이 민족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사시대 내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사사기 2장 말씀에서부터는요, 이러한 사사시대의 슬픈 역사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배반, 그리고 압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 구원의 이 네 가지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사사시대에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되며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 것보다 현실의 축복과 세상의 욕망이 저들의 삶에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1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불순종을 11절은 분명히 명시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사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붙들어 있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되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 자체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숨겨질 수 없는 것들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예전에 흰머리가 좀 많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제 저녁에 흰머리가 듬성듬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 마음도 아시는구나, 제가 이러한 깨달음까지 누리게 되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하나님 모르게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을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순간순간들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본적인 신앙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놓쳤을까요? 그들이 몰라서 이것을 놓쳤을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의 축복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저들의 눈에는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 말씀에서 명시를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편 33편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이런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시편의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은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게다가 모든 인생을 살펴보신다는 이 말씀도 하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죄악을 범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는 바알을 섬긴 것을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는 분명히 저들의 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겼다.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2장 11절에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바알들이라는 복수의 형태로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비단 이 가나안 땅에만 존재하고 있었던 우상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주변의 많은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에게 이 바알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말씀들을 보셨을 거예요. 바알 브릿이라는 그 우상의 이름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바알 세부 혹은 바알 갓, 바알 스본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름의, 바알이라는 이름은 이름인데 다양한 형태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마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전부가 다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우상입니다. 이러한 온갖 우상의 찌꺼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우상의 이름,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의 찌꺼기들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다 허용해 버렸던 거예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이름을 가진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부 자리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사사기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의 12,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을 강조하는 그러한 구절들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사사시대에 가나안 시대에 이 땅에서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후손들과도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온전히 성취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걸어온 이 모든 걸어온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요수아 2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수아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약속의 기도, 결단 기도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거나 다른 이름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주님과 맺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 사사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온전히 계승되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기도하셨잖아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해달라.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교회에도 축복으로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도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조들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정작 엉뚱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후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들들과 딸들과 손주들과 손녀들이 우리 며느리와 사위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의 그 이름을 그들의 삶의 중심부로 허용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 더 크게 저들에게는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다양한 이름만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이 바알이라는 이 다양한 신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도 줄 것이고 저런 축복도 줄 것이고 또 이러한 축복도 가져다 줄 것이다.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눈이 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죠. 다른 신들, 곧 그들을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성경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염려하시며 몇 번이나 강조하시며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금지 사항을 이 민족들은 보란듯이 다 어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사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 민족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는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주변의 많은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결국 받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위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안타깝지만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셨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19장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언약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으신 출애굽기 19장의 6절의 하반절에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도 전하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민족들이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돌이켜야 할 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저들은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을 섬기게 되는 배교, 영적인 배교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상 숭배의 욕망, 현실에서의 그런 축복들, 하나님보다 현실의 축복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삐뚤어진 신앙의 정신을 저들은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 지역마다 우상들이 잘 살게 해준다는 그러한 세속적인 욕망에 이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특별히 이 말씀을 받들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올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올 한 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며 나의 신앙의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우리가 사명과 순종의 길로 나가야 할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에요. 물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이 어지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역시나 그 어느 시기보다 이 나라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의 결단과 다짐이 너무나 필요한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품고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나라, 나의 민족, 나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러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씩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친히 긍휼과 자비를 주님은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때, 지금이야말로 엎드려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철저히 현실의 욕망에 눈이 먼 상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사사기 2장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다, 성경은 말씀을 하죠. 대적들로부터 노략질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노략하는 저들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넘기셨다.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노예로 넘기다라는 이 의미의 단어거든요. 이 14절에서의 팔다라는 단어가 이 민족들을 노예로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데에는 이 민족을 다시 대적들의 손에 노예로 넘기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정착할 수 있는 길들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건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이 민족의 신분을 노예로 전락하게끔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몰아가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갔던 민족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 주셨는데 겨우 노예의 신분에서 빠져나온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민족들이 오늘 본문의 2장의 말씀에서는 노예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이 민족들에게는 엄청난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이 민족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자업자득.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다시 대적들의 노예로 넘기셨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 범죄가 오죽 끔찍한 상태의 범죄였으면, 얼마나 그 범죄가 심각했더라면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방의 손에 노예로 넘기셨는가? 사무엘상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아멘.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솔의 군사령관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넘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다가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으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건져내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지금 이 말씀을 받들고 있는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주시는 대로 내 힘껏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헤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의 뜻이 이렇습니다. 생각으로 가늠하여 따지고 살펴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셈하여 보라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 12월의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예배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헤아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가늠해보고 따져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셈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은혜의 몇 가지, 이 은혜의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따져보는데 무엇을 놓고 따져보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의 분량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의 분량까지 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어느 정도 신앙의 견적이 나오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실컷 받아 누렸는데 정작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더 순종하기를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셔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제대로 감사의 고백을 올리지 못했다는 판단이 섭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2024년 12월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2장의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인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헤아려보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 사인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방금 읽어보셨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재앙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셨다. 혹독한 징계와 심판이 이 민족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가 멈추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성경 말씀하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이 민족이 영적인 막다른 코너로 지금 몰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괴로움을 당했던 이유, 다시 주변의 우상의 잡족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들이 왜 이렇게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가? 왜 이랬을까요? 우리는 왜 이랬는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이 질문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질문으로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셔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수모를 겪게 되고 괴로움을 심하게 받게 되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잘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죄를 명시하셨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주변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15절의 하반절에 그들의 괴로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보시면은요, 무엇이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 우상이라는 이름이 내 인생의 지금은 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을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우상이라는 그 이름에 그들의 삶을 올인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시대적인 그 배경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사시대의 분위기,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분위기, 이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과 거의 연결되는 것임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을 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그 문화를 그들의 삶에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님이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당부를 제대로 이행하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는요, 가나안 땅의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부까지 침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삶에 우상의 문화가 침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우상의 문화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침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내시면 되죠, 그죠? 그것을 막아내면 되는 겁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우상의 문화, 죄악된 문화를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축업을 주된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그야말로 이 땅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진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농사가 주된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었는데 목축업만 하다가 농사만 지어도 삶을 이어갈 수 있으니 이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삶의 여유가 생기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양들을 돌아보며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가면서 그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가축을 키우면서 삶의 수단으로 이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땅에 심기만 하면 모든 열매가 쭉쭉 자라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어렵게 고생하면서 목축업을 이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고생하면서 땀 흘리며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씨앗만 뿌리기만 하면은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삶이 수월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내 삶에 시간이 생기고 내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삶의 시간이 생기고 살아가는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원래부터가 인간은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 동안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데 이 민족들이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자체가 약해지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땅의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이 우상의 문화를 결국에는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탁월하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가 거침없이 밀려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부까지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는데 정작 이 민족들이 삶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니 이 우상의 문화, 죄의 문화를 막아낼 힘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혼합주의의 종교 형태가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2장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들,
출애굽의 그러한 사람들, 광야 세대의 그 사람들을 다 조상들에게도 천국에 가게 되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면 되는데 10절 말씀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른 세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출애굽의 위대한 사건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른 세대는 알지를 못했다. 삶의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일편단심의 모습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민족들이 돌이키면 되는데 엎드리면 되는데 여전히 우상의 문화, 죄악된 문화, 그 죄와 관련된 모든 습관들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로 그냥 영적인 막다른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었던 이 민족들의 이 참상이었어요.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 일제시대의 그런 지독한 고난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지키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그 순교의 핏방울이 이 나라 가운데 그대로 배어있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 50년대 6.25 전쟁, 그 지독한 전쟁과 그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운 가뭄 속에서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힘겨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일으켜달라. 이 민족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지켜가며 열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 이 2020년에 지나서 지금의 세대, MZ세대라고 하는 우리 자녀 세대는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세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들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남아돌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하게 되는 정말로 죄로 인해서 익숙하게 되어버린 그러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세대가 지금의 우리 자손들, 우리 손주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이 지금의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주님이 특별한 사인을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한 사람부터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기도하는 교회,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민족으로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시대마다 많은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런 믿음의 백성들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도 그리고 많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 어지러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정말로 지구촌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며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세계 선교대국으로 주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며 지금이야말로 엎드려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귀한 은혜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현실의 만족과 현실의 축복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고 있었던 나의 삶의 습관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며 나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시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그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너무나도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까지 몰고 가신 이유는요,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교정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징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이 징계와 심판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를 주님이 만져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은 주님이 간절한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이켜야 될 것인가? 시편 130편 말씀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시면서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 앞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며 주님을 외치며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달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서의 결단 고백으로 그대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새벽 기도의 자리를 꼭 사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의 잔소리를만 듣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새벽이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평온한 그 새벽 시간에 다시 주님 이름 부르면서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은 가정과 특별히 어지러움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은 부르짖는 기도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은혜와 회복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면서 지금이야말로 엎드려야 될 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때인 것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